5월 25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다스리시고 온 땅을 위로하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과 목소리 드립시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사무엘 뒤로 이제 사사의 시대는 끝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타나 왕정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바로 사울의 즉위에 관한 이야기가 8장부터 11장까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이 12장에서는 사무엘이 이제 모든 것을 왕에게 위임하고 국가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 설교의 내용,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이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노인이 되기까지 백성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스스로 돌이키기에도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던 사무엘,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통치 아래 온전히 따랐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12장에 나타나는 고별 설교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짧은 회고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 후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자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과 같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시대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셨는지 힘을 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았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연약함과 악함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에 있지 않는 열방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같은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은혜에 있으면서 속된 것을 구하는 그릇된 욕심이자 엄청난 착각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구하는 악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선출이 아니고 누군가 나서서 왕이 되기를 자처하며 세력을 모은 것도 아닌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모든 권위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어떤 사람도 어떤 지도자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하신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비록 백성들의 무지와 요구로 왕이 세워지기는 하였지만 진정으로 따르고 복종해야 할 대상, 그 왕,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어떤 사회라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왕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의 통치자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방식을, 세상의 통치를 원하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의 손길을 감사하게 여기며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하기보다 주변 환경을 신경 쓰며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자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왕이 없기에 힘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기에 약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에 우리는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닌 약함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인도함 받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눔 질문 드립니다.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되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을까요? 한번 가족 구성원들과 나누어 보시고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